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 그런데 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캐롤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옆에 계셔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있고요. 또 그냥 자식의 밥 잘 먹는 얼굴만 봐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행복은 누군가 내 곁에 있어서 고마울 때 생겨나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나를 무조건 지지해 주는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지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한,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안다해 주신다는 거, 행복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로 초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행복감으로, 그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벅차게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세 번째 불이 켜져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부활의 영생을 허락하실 영생의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 세 번째 주를 맞이하고, 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오늘은 세 번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또한 지혜를 얻게 되는 온전하고 의미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라고 발음하는 이 헬라어는 투코스모스라고 헬라어로 발음합니다. 근데 이 투코스모스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 전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성지에 갔는데 성지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통곡의 벽에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또 성지이기도 하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해놔요. 모든 공간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모세 오경, 이 토라를 암송하는 랍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줄줄줄줄 이렇게 잘 들은 무슨 불경 같아요. 애우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나오는데 그 랍비 중 한 사람과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그 랍비의 눈을 통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욕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굉장한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 저게 하나님을 알고 뭘 알고 누구를 안다고 여기 와서 저 짓을 하고 있나? 저런 저주받을 놈. 그런 눈빛이었어요. 눈빛이 그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것이에요. 너네들이랑 나눌 수 없는 분이야.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투코스모스, 나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천하 인류를 위해 왔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혈통적으로 확실한 유대인만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붙들려 온 인류를 위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셔야,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천국이 믿어져야, 확신이 돼야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단지 평안이다?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천국 있어요. 영생 있어요. 구원 있어요. 그게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과 달리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세상 투코스모스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인류의 상태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뭐라고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뭐라고요? 어둠이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영벌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세상에 딱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은요, 세상이 알고 있는 모든 빛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빛이셨어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엄청난 발명가잖아요. 에디슨의 업적 중에 업적이 뭡니까? 그렇죠. 필라멘트를 발견해서 인류에게 빛을 줬어요. 전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는 낮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밤을 낮처럼. 왜요? 여기 있잖아요. 전등이 있으니까 밤을 낮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을 누가 평할 때 에디슨은 인간에게 삶을 2배 연장시켜줬다는 거예요. 밤을 사용하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에디슨이 만든 빛은 밤을 낮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은 2배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빛에 노출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어둠이 손댈 수 없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빛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2절에 이사야가 애언합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본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던 사람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 그들이 보게 될 빛은 누굽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빛은 누굽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냄새나는 남루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큰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가늠한 여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뭐로 봤을까요? 예수님은 대적자였어요. 나사렛 출신의 이제 갓 30이 넘은 청년이 자신이 모든 어둠을 몰아낼 큰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니까짓 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죄를 주고 지목하여 결국은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경험한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또 한 번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칭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속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하는 죄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완벽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어둠임을 알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언급되는 이 따르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콜루돈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은 아콜루데오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콜루데 아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콜루데오, 겔류토스라는 원어인데 이 겔류토스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함께 길에 있다. 이게 따른다는 거예요. 함께 길에 있다. 그럼 뭡니까?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요. 아시죠? 동반자. 여러분, 삶의 동반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같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려자라고도 합니다. 반려견 아니에요? 반려자? 동반자라고 얘기합니다. 동반자가 아파요. 동반자가 막 병들 막 아파가지고 콜록콜록해요. 저희 아내가 막 콜록콜록하고 막 기침하고 그러는데 아프구나. 그리고 출근하면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동안 불편할 겁니다. 아파. 어떡해. 내가 약 쏴줄게. 약 쏴주고 돌봐주고. 이게 마땅한 바죠. 동반자는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야 따라와 이게 아니라 동반자가 돼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의 섬세한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파도 우리 예수님 나 안 버려요. 내가 가난해도 우리 예수님 나 안 버려요. 나의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요, 그들의 소년들이 이제 커서 성년이 되면 의식을 치른답니다.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데 깜깜한 밤에 이 16살밖에 안 된 친구들을 이제 숲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간 산행 해보셨어요? 야간 산행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군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어둠이라는 게 진짜 어두운 거구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요. 한 번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가 위병 이제 초소를 올라갑니다. 이게 초소가 있으면 올라가서 이제 사주 경계하면서 이제 근무를 서요. 그런데 앞에 근무자가 난리가 났어요.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부리부리한 불이 그냥 자기가 눈이 맞췄다고 그냥 지만 알고 말지. 다음 보초를 서야 되는데 우리 고참한테 얘기하고 저도 그 얘기가 들으니까 섬뜩하잖아요. 총을 메고 나가는데 진짜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초소 앞에 딱 갔는데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이 빡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참이 귀 하려고 그랬는데 귀신 아니요. 고양이 인광이요. 그렇게 빛나더라고요. 밤에. 깜짝 놀랐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 이 소년을 숲속에다가 이렇게 두면 그 아이가 담력도 담력이지만 밤새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그런데 밤이 딱 지나고 새벽 여명이 딱 비치면 이 아이들은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아버지가 활시를 당기고 밤새 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에게 혹시라도 맹수가 덮칠까 봐, 그리고 위험한 일이 닥칠까 봐 아이는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팔씨를 당기고 한 번도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안 버려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고백하며 그 길 따라갈 때 그게 유효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발로 걷고 막 돌아다닌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생명의 빛에, 예수님의 빛에 거하게 되면 여기 보면 어둠에 다닌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을 방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향락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이요, 마약을 해요. 마약이 엄청 싸졌어요. 청소년들한테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요, 빚으로 1억 5천씩 빚을 져요. 왜요? 아시겠지만 컴퓨터상에는 불법 도박에 쉽게 노출돼요. 그건 너무 우리에게 쉬운 일들이에요. 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게 됐다고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악에 더 빨리 더 많이 노출되는 삶 가운데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여기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정말 살려고 마약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안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시는요, 사람들이 제대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마약에 완전히 다 중독이 돼서 다 허리를 굽은 채로 다니는 거예요. 경찰도 손 못 대요. 그래서 그 주위에 아예 그런 사람들 몰아넣었대요. 여러분,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타락을 향해 그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그 삶에 녹여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그곳에 어두움이 발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고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린 살았으나 죽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영생의 삶을 꿈꾸며, 아니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2016년에 인천공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인천공항 활주로에 여객기 2대가 충돌해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승객을 가득 실은 여행기가 야간에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이제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유도등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유도등을 보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유도등이 꺼져버리니까 어디로 착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대편에는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깜짝 놀랄 뉴스를 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장이 착륙 직전에 진짜 힘을 다해서 다시 비행기를 이륙하는 바람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참비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유도등을 키워주시는 예수님을 조금만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똑똑한 지성이 참빛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의 거의 반이 서로 죽이고 죽은 사람이 인류의 반 이상이 넘었어요. 여러분, 가짜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까? 조금 요새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 우리 큰 대로변 가잖아요. 요새 신천지 버스가 그냥 돌아다닙니다. 아주 세련된 버스 리무진에 잔뜩 광고 붙여가지고 실상을 들으러 오라고 다닙니다. 제재 못해요?
거짓 신을 참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어둠이고 빛이 아닙니다. 오직 참빛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 참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어둠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때문에 어디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단독자로 빛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반사체.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유치한 장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넌 얼굴도 못생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사. 딱 얘기하잖아요. 너 도로 가져가. 반사.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태양계에서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빛을 막 분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온도와 열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은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 태양이 보내오는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겁니다. 휘영청 밝은 달은 그 빛이 자기 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단독자로 우리 빛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단독자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단독자로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빛이 비춰주고 그 빛을 우리가 비춰내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빛 보고 누구는 진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친 빛을 보고 진정한 빛이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고 또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가끔 목회할 때 저도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힘을 냅니다. 또 열심히 목회해야지. 힘을 냅니다. 물론 엎드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분명하게 있지만 빛을 비춰주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 힘을 냅니다. 마찬가지, 어떤 이는 목사가 비추는 예수의 빛을 보고 힘을 냅니다. 어떤 이는 우리 권사님들의 친절한 예수님의 빛을 보고 힘을 냅니다. 어떤 이는 친절한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으로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힘을 냅니다. 어떤 이는 힘들 때 손잡아 주시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그 예수의 빛을 보고 힘을 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제 손에 뭘 이렇게 주워주세요. 봤더니 무슨 약 같아. 좋은 약 같아. 그래서 이거 누가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황청심환이다. 딱 깠는데 우황청심환 사탕이야. 그거 보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힘이 나요. 교회는요, 서로를 보고 힘을 내는 공동체예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또 한 번 힘을 내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빛을 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좋은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좋은 음식을 드셔보신 적도 별로 없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시는 말씀이,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 왜 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줬어요. 생명까지 줬어요. 그리고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만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살만 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도 살만 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노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이 삶을 같이 살아주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이상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인생을 다 주어 성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빛을 비춘 사람의 그 빛이 오늘 우리를 진동하게 하고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울림 있는 삶 삽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해내고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로 그 빛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며 실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연예인의 그 모습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 생일에 그 당사자에게 뭘 주죠? 선물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님께 안겨드리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마치 귀한 우리 어린 아들이 수수깡 카네이션 내게 준 거 그거 고마워서 몇 년씩 감격하고 고맙다 그 생각이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고마워하실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세심한 은혜로 우리를 품고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삶,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의 빛에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 은혜가 머무는 삶, 벅찬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남루한 마국간에 냄새나는 자리에 오셨고 살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시고 집 한 채 가져본 적 없으시고 어떤 것도 추하거나 누리지 못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도 죽기까지 사랑하며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못 박히고 침뱉음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외면당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신 구세주라니요, 말이 됩니까? 보좌를 버리고 온 하나님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신비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믿음의 망원 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입술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고백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손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갚을 수 없지만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믿음의 온 성도들을 주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대림절의 주인공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